2018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아름다운 한 해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금년 한 해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인생 가정에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14절에 너희를 위해서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갈대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기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이 바벨론을 망하게 한 나라가 페르시아 나라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 당시 바벨론에 아직 나라가 포로가 아니었어요. 앞으로 포로가 된대요. 그 다음에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망하게 된대요.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일을 미리서 다 얘기했는데 이대로 되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예언서는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데, 아하, 지금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구나. 아멘이죠? 근데 여기서 너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됐었을 때 하나님은 내 중심으로 인생을 설계하시고 일하십니다. 요셉을 국무총리 사무실이라고 마음먹으니까 바로 꿈꾸게 만들고, 그리고 꿈에서 오고 총리 만들고, 다니엘 국무총리 사무실 하니까 누군 사람은 꿈꾸게 만들고 다른 사람 꿈에서 못하게 하고 다니엘이 꿈에서 오고 나고. 사실은 요셉, 다니엘을 세우시려고 왕들이 전부 그렇게 일하는데 누가 하셔요? 하나님. 그렇구나. 그러면 누가 오늘 요셉, 다니엘이 될 것인가? 내가 가장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뭐라고 하시냐? 여기서 말하기를 17절에 뭐라 한가?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을 일시에 엎드러지 못하게, 일어나지 못하게 소멸하게 꺼져간 등불 같게 한 여호와가 말하노라.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요? 애굽에서 애굽 병사들 완전히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거 믿으십니까? 진짜 믿어요? 여러분 무거운 짐이 있고 어려운 문제 있고 이것만 좀 해결하면 정말 좋겠구만. 하나님 이거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꼭 소원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걸 정말 믿으셔요? 아니 홍해 바다도 건너게 하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리고 뭐란가? 여기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첫째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예정 일을 생각지 말라. 첫 번째 오늘 말씀 주제입니다. 자, 여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오늘을 보니까 이 보라 하느니로 시작하는데 나를 보라 보라 내가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강조. 다시 말하면 지금 바로 하나님이 보라 시작한다. 봐봐 지금 이래 나 좀 보라니까 하나님이 지금 강조해서 보라 좀 보여준대요. 보여준다고 말하면서 뭐라 한가? 한마디로 지금 환경은 고통 가운데 있어도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겠다. 여러분 광야 길이 없어. 사막에서 어떻게 강이 나와요? 인간은 불가능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정 일을 기억지 말고 생각지 말라. 그 말은 자 과거의 실패, 쓴뿌리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눌려요. 그리고 어둠에 잡히게 돼 있어요. 부정적이고 실패의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의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2명의 직원을 보냈습니다. 보고가 오기를, 사장님, 아프리카는요 신발 신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맨발이에요. 그래서 신발 하나도 못 팔아먹어요. 한 사람은, 사장님, 아프리카는요 신발 신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무궁무진히 팔아먹을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 한 사람 부정적, 소극적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무궁무진히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맞는 말이에요? 의식, 사고방식 보는 관점이 이렇게 내 인생이 바꿔져 버려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냐고요.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어찌할 수 없어요. 어찌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 이르다면 어떤 보고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사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오늘 그런 사람 내가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도 해줄 수가 없다니까요. 왜?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뭐예요? 뭐의 믿음이냐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자, 바라는 목표, 꿈, 비전 바라야 돼요. 믿음 있으면 바라보게 돼 있어요. 바라보게. 여러분 2018년도 하나님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새롭게 일하시기를 원하시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은 자세히 보면 나옵니다. 자, 온 세상에 죄악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홍수로 싹 심판하시고 노아를 택해서 방주를 짓게 만드는데, 놀라운 것은 노아 때 방주의 그 시대에 물이 거친 날이 1월 1일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을 1일을 정하고 새롭게 일하시구나. 그래요.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그 1월 1일이란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요. 자,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신가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75세 나이인데 어려운 나이죠, 고향 떠나기가. 그런데 왜 떠나라 했을까? 네 인생에 새로운 인생길을 한다면 네 환경의 길이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떠났을 때 어떤 현상이 날까?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계속 기도해서 인도받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보니까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할 때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탈출해 나온 출애굽기 역사가 뭘 얘기했냐? 이건 세상 끝 끊으라는 거예요. 출애굽, 세상 끝 끊고 나와라는 거. 그 홍해 가르고 물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이 광야 인생인데 어떻게 합니까? 광야 사막이에요. 모압폭에 심을 땅일까요? 아니에요. 완전히 모래사장이고 돌밭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고, 너 인생이 새로운 인생은 이 세상 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센 땅에 풍족한 것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받은 삶.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는 바로 그런 인생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새롭게 일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저 천국 가는 길이 그런 길이구나. 바로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삼으시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형들의 시기 미움받아갖고 이제 종살이로 팔려가게 되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어요. 몇 세예요? 17세에 꿈을 꾼대요. 11 볕땅이 자기한테 절을 합니다. 해와 달에 절하고, 아버지 어머니 11 별이 자기한테 절하고, 17세에 그걸 보았어요. 꿈 얘기했어요. 야, 꿈꾼자고 하다 그 꿈을 파괴시켜버리자. 파괴시키라고 바라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멋있잖아요. 네. 자, 제가 뭘 지금 강조하냐면, 지금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했다. 그가 뭐냐면 요셉이 영의 사람으로 영적인 꿈을 꾸고 그걸 이룬다는 것은 바로 이 꿈 바라보는 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꿈의 사람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것은, 우리는 야 국무총리 자리 좋겠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국무총리 줄 수밖에 없는 영의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4절에 너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신이, 그러면 성령이 하는데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그 뜻이 내게 소원을 오구나, 그 소원이 꿈이구나. 그래서 바로 소원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소원이 없이 일하지 않습니다. 꿈이 없으면 망해요. 하나님도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인데 꿈도 영의 수준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비전이라 그래요. 그 비전은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100% 이루어지는데, 내 야망, 내 욕심, 그건 앰비션, 그것은 야망이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고 그건 이제 사람이 다 달라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요셉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하나님 친히 이루셔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요셉의 꿈 이룬 것이 아브라함의 비전이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바라보라, 그 바라보라는 것이 비전이고 바라본다는 것이 비전 영어거든요. 네가 믿음의 꿈을 보이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할 수 없다. 오늘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나님 하실 것이야, 믿음의 꿈을 꾸실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신세가 됐어요.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꿈에 본즉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리고 십자가 주님 만나게 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군천사가 오르락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게 약속을 다 주셔요. 이걸 이룰까지 내가 널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꿈을 받고 그리고 20년 무슨 사람은 그 꿈을 계속 꾸게 되는데, 아이고 이제 형이 자기 죽이러 온다네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때 야곱의 기도 내용이 하나님 그날 꿈에 나한테 함께한다 했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막 살려달라고. 오늘 그거예요. 오늘 약속 말씀 붙잡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19절에 말하기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 알지 못하겠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환경은 광야고 사막이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실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중에서 아이고 성경이지, 이게 뭔 이스라엘 역사지, 나하고 지금 뭔 상관이고 언제 광야 길이 나고 사막에 생수가 언제 나요? 이렇게 하신 분들 분명히 제가 증거 줄 수 있는데, 둘째로 예수님 우리 신분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보혈의 피로 막여진 빚을 다 청산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뭐요? 아버지요. 여러분 자식이 원한 소원 안 이루어집니까? 우리 부모는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 한계가 있는데 아버지는 전능하시오. 예수님의 신랑 한 몸이래. 우리는 신랑과 그분이 아버지가 되신 놀라운 신분의 존경 관계가 이미 십자가상에 다 이뤄서 이 놀라운 특권 가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당당히 자식은 아버지한테 달라고 할 수 있고, 당연히 주시는 이 놀라운 거 십자가 피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넉넉히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모든 많은 말씀이 맑은 물로 씻고 새 신을 주고 이런 말씀을 계속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데,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 살아서 주님 말씀을 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셔요. 그런데요, 때로는 저부터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이 복받을 그릇이 돼야 되지, 나는 그릇이 없어요. 나는 작전 기도하다가 실패할 때가 많고 기도도 했고 말씀대로 못 살. 물론 하나님께 그렇게 그릇이 돼야 되니,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오늘 저는 본문에 참 은혜가 된 게 뭐냐면 그러나가 나와요. 오늘 자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22절부터 한번 같이 그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고 네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않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않았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나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돈을 향품으로 사지 않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축적하게 하지 아니하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면 네 죄하고 나를 괴롭게 하느니라. 한마디로 서운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세일했는데. 그런데 그러면 안 돼?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뭐냐면 25절, 나곤 나는 나를 위해서 네 허물을 도말한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리라. 내 새끼가 한번 어쩐 거요? 잘못해도 너는 내 새끼야. 나를 위해서 용서한다. 나를 위해서. 너 복받을 그릇이 아니야. 내가 그냥 봐줄게. 어쩌겠냐. 한번 내 새끼가 한번 잘못한 거 어떻게 교도소 갔다 와 하더라도 아이고 너무 모르게 하려고 예를 써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됐으니까 정죄받지 마시고, 그러나 내가 새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왜 너는 말을, 그래도 어쩌겠냐, 내가 난 새끼인데 어쩌겠냐. 아버지가 말하면 엄마가 아이고 근데 어쩌고서 당신은 나고 난 새끼인데 어쩌고서 그리고 엄마가 계속 달게 보니까 그래. 아버지가 마음이 쏙 누그러져. 어쩔 수 없어. 나를 위해서 내가 네 죄를 용서하고 도말할 수밖에 없어. 어떻겠냐, 내가 난 새끼인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305장 나 같은 죄인 살신 주은에 놀라와, 우리가 참 그분이 흑인 노예 상인이었어요. 악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풍랑만 나고 살려달라고 하고 회개시키게 하고 하루가 목사람만. 그래서 나 같은 죄인 그 찬양이 나와요. 야, 하나님 그런 사람도 만들어서 아름답게 훌륭한 목사로 만들어 쓰시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자격이 있어요. 저도 자격 없어요. 목사 자격도 때로는 없어요. 정말 실수하고 넘어지고 왜 또 혈기 내고, 내가 금년에 절대 혈기 안 내리라고 12월 말에 또 다짐했는데 아이고 며칠 못 가서 혈기 냈어요.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픈지.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게 물론 내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눌리고 있으면 아니요, 하나님 그래도 용서하시고 다시 또 회복시킨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수가 넘어진다. 의식 사고방식 자체가 바꿔져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과 가치관이 바꿔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하지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여기서 중요한 뜻이 있어요. 아예 악인에게 죄인에게 오만한 자리가 싫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이 역겨워. 그냥 냄새나. 그러면 뭘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말씀이 즐거워. 내 영이 살고 나면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좋고 즐거워하고. 먼저 말씀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그리고 시냇가에 신기한 나무가 시원짝 과실 맺으며 묵상하는 자, 말씀대로 사는 것은 믿음의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져서 뿌리가 내려야 돼. 시냇가가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이고, 이 하나님의 여기 몸된 교회가 성령의 생수하려는 시냇가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 보디발의 처가 요셉이 아담하고 준수하고 너무 훌륭한 미남에다가 너무 지혜롭고 똑똑하니까 홀딱 반해버렸어요. 보디발의 처가 나쁜 여자라고 하지 말고, 사람이 그렇게 너무 요셉이 아주 아담하고 준수하고 성경이 보니까
대단했던 미디안 멘토가 홀딱 반해가지고 계속 눈치챈니다. 계속 요구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요, 계속 그래. 그랬더니요, 그날은 전부 종들 밖을 다 나가라. 그랬더니 요셉은 이제 옷을 붙잡고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이 큰 악을 향하여 어찌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당신 남편 속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 보셔. 그 말은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킬 거야 하고 도망가. 보고 왔습니까? 그래서 감옥 쳐넣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거 연단 훈련이고, 그래서 감옥 갔기 때문에 술굽내가 떡국장 꿈에서 가고 훈련 받아갖고,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총리길이 열렸잖아요. 오늘 믿음의 사람은 그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은 것인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 높이시면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을 높여주시고, 예수님을 품으시면 여러분 인생 아름답게 거룩하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 오늘 사고방식 자체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사는 것이 즐겁고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같이 사니까 그것이 사고방식 삶의 가치가 바꿔져야 신의까지 신경이 남은데, 오늘 이 땅의 형통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주님과 같이 사는 것에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거룩하게 새롭게 변화된 거, 하나님 나라를 거룩하게 변화된 것은 일순간 뚝딱 아니에요. 성령의 불 세례 받아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린아이가 1500번 넘어지고 그러다가 걷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만 넘어지고 쓰러져. 그래도 또 일어나요. 그래서 요셉이 13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근데 그 훈련, 연단 훈련을 깨뜨려서 나를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시킨 하나님이 위대한데, 요셉은 영롱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나를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데 내가 어찌 타협하겠느냐 하고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롱한 믿음의 꿈을 꾸시고 이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뭘 깨닫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음으로 받으면 자화상이 바꿔진다. 자화상,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정탐꾼 10명은 우리가 메뚜기 같아. 하나님의 자녀가 베두기처럼 뛰다 죽어라. 그래서 결국 다 망하고 말아요. 내가 나를 생각해.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음으로 받으면 뭐라고? 자화상이 바뀌어지는데,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 식민지 통치에 있었어요. 기드온 300용사가 수십만 적군을 이기는 놀라운 장수가 처음부터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만들어 쓰신 과정을 봐야 됩니다. 자, 기드온이 그 식민지 그 사람들이 전부 와서 다 뺏어가 버리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 다 잡아가고 있다. 숨어서 굴 속에서 뺏기니까 얼마나 먹고 사는데 위축돼갖고 초라한 인생이요. 농사꾼이 별것 다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화상을 바꿉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십시다. 아니 왜 큰 용사예요? 너는 네가 큰 용사로, 하나님 말씀하니까 큰 용사로 생각하고 네가 용사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라 새 일을 행한다는 약속 말씀 믿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자화상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 사례를 살아 만유 여주인, 여러분 99세의 동네에서 요게요. 아이고 미쳤네. 뭐는 아들 하나 못 낳고 많은 민족의 조상,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 이 삶에서 바다에 던지우라고 명할 때 그 역사가 나. 입으로 말이 바꿔요. 언어가 바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4차원의 세계를 올리는데 4차원의 재료가 뭐인가? 바로 믿음의 말이에요. 꿈, 마음, 생각, 전부 이게 4차원의 영적 재료예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하고 싸우는데 유명한 싸움. 이 싸움에서 이제 세계 누가 정복하냐 격전인데, 페르시아는 50만, 헬라 알렉산더 5만, 50만 대 5만 접전. 누가 이길까? 도저히 불가능한 싸움이 붙었어요. 아무래도 알렉산더가 생각할 때 질 것 같아. 병사들이 벌써 벌벌 떨어요. 게임이 안 돼. 폭탄을 던진 싸움도 아니고 그때는 칼로 창으로 찌르고 육박전 싸우는데 10대 1로 싸우면 누가 이기겠냐고요. 지지요. 근데요, 알렉산더의 지혜가 딱 떠올랐어. 그랬더니 수원에 좀 갔다 온다. 딱 갔다 오더니, 야, 내가 신의 응답 받았다.
대왕이요, 뭐냐 봤습니까? 야, 동전을 딱 던져갖고 동전 앞면에 나오면 우리가 이기고 뒷면에 나오면 우리가 진다. 뒷면에 나오면 우리가 퇴고 도망가야 돼. 자, 다 봐라. 동전 봐라. 휙, 와, 앞면 나왔다. 앞면. 와. 그래서 그 앞에서 동전 던져갖고 야, 앞면 나왔다. 와, 이긴다. 와, 우리가 이겨. 5만 이긴다 하고 각 50만 때려 이겨버렸어요. 할렐루야. 확신. 이긴다. 막상 이긴다. 막. 장수가 대왕이시여, 다행히 그 동전이 앞면 나와서 다행이지 뒷면 나와서 어쩌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앞면만 나오게 되어 있어. 뒷면은 없는 거야. 동전을 툭툭 제작해갖고 양면 다 앞면만 들었어. 던져버린 거예요. 100% 앞면 나오죠. 뭘 얘기합니까? 이겼어요. 병사들 사이가 이긴다니까 이긴 거예요. 신이 이긴다 그러니까 그걸 다 믿고 따랐다니까요. 그것보다 뭐냐는가? 확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불신자들의 믿음 확신인데 신념이라고 합니다. 신념의 마력, 신념의 능력이요. 그런데 신념은요 100%는 아니에요. 100%가 뭔지 아세요? 신앙, 약속의 말씀, 이건 100%예요. 확신이 뭐 이대로 돼요. 아멘이죠. 오늘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이기셔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 주고 연단 훈련 시간 깨뜨리니까 아이고 맨날 몇 대를 깨뜨린다고 아이고 몇 때리고 깨뜨리고 그렇게 좋아하시네. 아니다. 뭐예요? 깨뜨린 이유는 네 혼의 생각이 3차원에서 네 생각이 한계에서 딱 벽에 부딪혀 네 머리 굴러서 안 돼. 그래서 생각을 내려놔. 3차원이기 때문에 생각은 그래서 영의 차원으로 올라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시고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영의 사람 만드시려고. 야곱의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유골되고 그래서 간절히 분해일지 하나님 만나자. 하나님 얼굴 만나 영의 사람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만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식물의 잎이나 꽃은 태양이 서쪽으로 지면 저쪽 오물이고 아침에 햇빛이 나면 그 위에 쪼이면 다시 열리는 식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무슨 얘기냐면 의의 태양 예수님께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이 태양에서 에너지와 열이 오듯이 그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분의 성령의 빛이 열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죄악이 떠나고 어둠이 떠나고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사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 내가 하나님 설득한 게 아니고 설득당하는 걸 기도해요. 우리 불안한 생활 가운데서 영의 모습 기도한 날로 우리는 완전해지는 것 어떻게 할까? 마치 닭이 알을 품고 20일을 품어요. 이렇게 품고 있는데 그 알 속의 형체는 처음에 그냥 액체예요. 액체. 다가 계란 20일 품다 뭐 이것이 이제 계속 아름답게 해서 병아리가 나오게 되는 과정. 그렇구나. 여러분 품고 있는 동안에 그 암탉이 바꿔진 건 아니에요. 똑같아. 내가 하나님 앞에 품고 기도하면서 내가 안에 노란 병아리로 내면에 거룩함으로 바꿔진데 기도할 때 말씀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 안에서 같이 교제하다 보니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변화되는 복이 기도 시간.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죄성 육성이 빠져나가고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나는 이거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걸 보여줄 때가 있어요. 뭐요? 내가 영의 차원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도 응답해서 내가 돈이 되고 자녀가 되고 뭐 열리기 원하는데 그러기 전에 넌 나하고 만나자. 나하고 사귀자. 내 음성 들어라.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수준 높은 사람을 하나님께 교제해서 성숙한 사람을 바꾸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해질 적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가지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네
자손이 400년 동안 계기 되리라, 이런 말씀 미리 하셨더라고요. 근데 나보고 이게 요셉이 결국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까지 다 말씀하셨구나. 그렇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아브라함 비전은 요셉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결국 예수님이 오실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나안 땅 이익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품 안에서 살게 되면 그분이 계시에 그분의 뜻에 의해서 오늘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역사하시고 승리와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개척할 때 참 신학교 한 학기 다니고 방에서 그렇게 개척을 합니다. 근데 저는 믿음의 꿈을 있었어요. 기도하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우리에게 100명 됩니다. 1년 이내에 진짜 주일학생까지 100명 됐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저는 전도사 때 지금도 계속 현재는 안 이루어졌지만 꿈을 꿔요. 세계 제일 큰 교회를 싹 보여줘. 어느 교회라 말하기 싫어. 그때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였어요. 그 목사님 다 설교 모습 보이더라고. 그때 나한테 영으로 그래요. 너도 저렇게 할 수 있다. 저는 봤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 될 거예요. 믿음의 꿈을 꾸고 있어요. 우리가 한 15년 전에 저쪽 예배당 건축 어려울 때인데 그래도 선교해야지. 그 당시 1억 정도 선교가 환율이 50억이었고요. 어마어마한 땅이다. 건축이었고 지금은 4,000명 종합대학이 됐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3가지 부탁했더니 그날 금요일 저녁 토요일 똑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광야와 사막에서 생수를 못 내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전능하다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전능하시고 그 내가 입을 넓게 열고 우리 게 비결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잖아요. 필립 브룩스란 말씀이 나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않고 이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한다. 내 능력 이 정도니까 그게 아니요. 하나님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그 일을 감당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게 꿈이에요. 보라 내 세계 일을 향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게 되려면 여러분 가정이 아름답게 되는데 나는 교회의 비전이 분명히 여러분 믿음으로 가면 여러분 가정에 아름다운 하늘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시대에 쓰임만 인물이 나올 것이고 내 남편은 훌륭한 일꾼이 나올 것이고 내 사업은 번창할 것이고 내 셀은 부흥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세계성을 감당한 교회가 될 것이고 놀라운 역사를 줄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믿음의 승리로 기도의 승리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